추운 북쪽에서는 청동우리 떼가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쪽을 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한 지역에 잠시 쉬려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뒤처졌습니다. 거긴 먹이가 너무 많고 맛있어서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더 있다가 뒤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너무 날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추우기 때문에 얼른 날을 여는데 막상 너무 많이 먹어 몸이 무거워서 날개를 움직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추운 겨울을 나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하지요. 어려울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위기는 기회다. 정말 그런가요? 위기는 위기지 무슨 기회인가요?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과거에 묶이거나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기회될 때 미래를 위해서 나가려면 과거와 현실에서 묶이지 않고 과감히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는 위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가시면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 받는 놀라운 행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새 일을 행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여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을 지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에 들어가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 주겠다. 그는 즉시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옮겨 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즉시 예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나왔습니다. 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붙들고 은혜 가지고 살 수 없고는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년 21절에 입에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섬긴다는 예배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면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제사하게 하려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을 통해서 사유를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통해 사유를 행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시고 목건을 주시고 세상에 신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에게 은혜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를 향하십니다. 가정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영호 교수는 가정의 건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가정 예배지에 다 적어드렸습니다. 가정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을 고백하고 잊지 기억합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는 곳이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찾으시고 그 예배적 일하신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사회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정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출발은 가정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고향 아버지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세울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절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래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그 말씀 따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향과 아버지를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하셔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특권 주시고 예배할 특권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예배로 그 믿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들과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 워낙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 첫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명의 것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하는데 살진 소와 양을 안 죽이고 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사무엘 통해 책망하십니다. 왜 다 안 죽였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변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잘 드리려고, 좋은 제물 드리려고 요건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그를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전히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세 번역은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린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전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살을 찌고 아름다운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물을 예배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을 드린 것이고, 순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다. 유대인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성령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거 순종한 자에게는 무슨 은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셔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가정의 빵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을 차이를 행하시려고 가정 예배 드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해도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가정에 하라 하시니까 순종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사이를 향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자손들 복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 통해서 사회 행하시려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세워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 예배는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다. 가정 예배는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다.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건 없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더니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하나 부르심 받고 떠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후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그의 가정은 말씀으로 사는 가정, 그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삶, 그의 믿음은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서 바로 지단을 쌓은 것은 그가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그 땅에서 약속하자 그 말씀 붙들고 나를 예배합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무엇 믿고 삽니까? 말씀 붙들고 살면서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가정 예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가정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시고 회개하고 뜻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가정 되려면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가정 되려면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머리가 외쳐표를 안고 그 말씀으로 내 머리에 서면서 나의 몸도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고요. 또 내 집 문 썰지 바깥머리 기를 가지냐. 우리 집안의 문에 붙여서 우리 집안 자체를 말씀으로 지키고 세우라고요. 가정은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가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길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를 떠난 것은 자기 생각이나 누구 말 듣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갔다고요. 그가 말씀 따라 떠나서 예배한 것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정 예배로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일에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이다. 가정 예배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이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베들레헴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를 쌓고 여인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 옮겨갔다. 아브라함의 삶은 가나안 땅에서 혼자 삽니다. 다 가나안 족속이고 자기만 딴 족속입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충만했더라. 5절에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도 소와 양이 많고 롯도 소와 양이 많아서 그 땅이 그 많은 양을 기르기엔 부족합니다. 물과 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목자, 롯의 목자가 싸우는 일이 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죽어서 그 아들 롯을 자기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식적으로 롯이 삼촌 죄송해요 그러거나 삼촌이 좋게 하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좋은 데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주 알았다고 싹 제일 좋은 데 싹 특혜 나갑니다.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처럼 기를 아버지한 존재하고 다 양보합니다. 먼저 네가 좋은 데 다 택해가라. 네가 좋은 데 양보합니다. 롯은 결국 나중에 아시는 대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만 명할 때 다 내놓고 쫓겨나와야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 하나님께 또 복을 받습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이 티끌가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 있는 곳에서 롯에게 다 양보함으로 화목을 이루고 해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어떤 차이인가요? 13장 3절에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들에 이르며 베들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로 옵니까? 처음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 돌아오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롯은요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제단 돌아왔다는데 롯에게는 그냥 양과 장막이 있다. 특별히 여기서 롯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다 그래. 세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다. 따로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고 일행이고 따로 살았대요. 어릴 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데려다 기르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같이 따라가온 사람이지만 롯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믿음과 관계없고 그 삶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기가 결국 자기를 기르는 아버지 같은 삼촌도 배신하고 자기 존도 가버리는, 그러다 망해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애가 돌아 또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주신 능력과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후에 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뒤에 또 제단 쌓습니다.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았다. 그는 부르심 받을 때 제단 쌓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제단 쌓고 또 제단 쌓고, 그걸 항상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능력치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복도 받은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환난하신 분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또 복도 주십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오늘 가정적 온 가족이 항상 가정을 드림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가정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세에 흩어서 살면서도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금요일 날에 방송 나옵니다. 오늘 해진 시간은 오후 5시 30몇 분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많은 동네 살기 때문에 라디오 틀면 꼭 오첨에 나와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전에 시작되니까.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온 가족이 회당 예배에 갑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가 유대 회당이었는데 토요일 아침에 유대 가족들이 쭉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합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킨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게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성경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둘째 날이라. 그래서 유대인 시간 계산법은 해질 때부터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일주일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온 가족이 이제 회당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면인데 가정 예배가 먼저고 그 후에 회당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요일 저녁 안 시작되면 가정 예배 먼저 드리고 다음은 회당으로 가서 성전 예배, 회당 예배,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정 예배가 먼저고 성전 예배가 다음이라고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정 예배가 성전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계획하셨을 때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온 것을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가정예배 먼저 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 나와 공예배 드리게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가정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일을 향하신 하나님, 가정예배 통해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복권을 주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는 지름길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은총 있고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는 최고 방법은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자손되도록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역사 영광에 쓰시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 특권 주시고 예배를 명하신 걸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말씀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받고 말씀 따라 살아서 예배한 것처럼 날마다 가정의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서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도 되는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축복과 능력의 통로입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에도 어느 거 문제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지네라는 책의 저자 이예실 사모는 가정예배는 가정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가정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앙금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경험을 항상 한다는 겁니다.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게 합니다. 가정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자녀는 세상의 죄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은 세상 사탄이 결국 공격하고 흔들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가정목의 클래스를 쓴 이영로 목사는 온 가족이 믿지 않더라도 믿는 가족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예배 밴드 올라오면 몇 가정은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예배할 그날 올 겁니다 하고 혼자 예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가정은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인데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남편과 아이들 함께 예배 드렸다고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가정예배가 잘 되면 신앙도 회복되지요.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구원하는 길도 됩니다. 가정예배는 행복입니다.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말씀 따라 사는 가정, 축복과 능력을 받는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 영적 습관되고 영적 전통되고 신앙 유산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대대로 복을 받고 은혜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삼으시고 주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 쓰실 수 있는 가정 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예배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축복과 능력과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